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10계명의 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에 대해서 설명을 마무리하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특히 부모는 하나님의 권한 대행자이시다라는 설명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10계명은 두 개의 돌판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부터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거든요. 근데 이 계명에는 공경하라는 말이 없어요. 거기에 반해서 5계명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과 우리 부모님과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라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경하되 우리가 마음속 깊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고요. 부모님을 대하는 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존경하는가에 대해서 내 육신의 부모에 공경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은 판가름을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안 보이는 나를 공경한다는 그 말 자체를 하나님은 믿으시지 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말 가운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한다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나를 낳아서 이 시간까지 길러주신 그 부모님에 대해서 하나님처럼 우리가 공경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또 복을 누리리라. 참으로 중요한 복은요, 세상의 복은 눈에 보이지만요,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거예요. 이거는 변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했습니다. 이제 6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 살인에까지 이를 수 있는 모든 행위들을 말합니다. 즉 미워하는 증오라든지 또는 구타라든지 복수심 등도 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안에 들어갑니다. 또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 모든 불결한 성적 사상과 행동까지도 금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타락은요, 가나안의 타락한 관능 종교는 신전에 창녀가 있었으며 남창도 있었고 성행위를 종교의 의식행위로 여겼습니다. 이 종교적 의식행위라고 하면서 이런 죄를 저질렀다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짓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성민인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8번째 계명이 도적질하지 마라. 사람이 남을 해롭게 해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금하는 계명입니다. 9번째는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말로 남의 명예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금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거짓은 곧 하나님께 대한 불성실과 불신앙을 나타내는 결과거든요. 10번째, 탐내지 마라. 이 말은 자족하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 허락하신 그 자체가 최고로 좋은 복을 줄 수 있는 한 최대로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 자족하라. 그러니까 10계명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자족하면은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자꾸 거기에 욕심을 부려서 자족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도록 권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실 때의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산이 불에 탔다라는 겁니다.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셨어요. 흑암 가운데서 말씀하셨어요. 산이 캄캄했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스라엘 총회에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두 돌판에 서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돌판에 서서 준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한 돌판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한 다른 돌판은 거기는 하나님 때문에 이웃들을 다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중재자가 되었어요. 각 지파의 두령과 장로들이 모세에게 나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해달라고 청원을 했어요. 모세가 내가 자청해서 이 일을 하마 한 게 아니에요. 저들이 산 위에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도저히 그들로서는 마주 대할 수가 없으니 무서워서 두려워서 모세에게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고 해서 모세가 중재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모세의 말을 100% 믿겠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다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는 소리를 여호와께서 들으셨다고 하셨어요. 자,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 즉 그 말이 다 옳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보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두려웠어. 자,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각기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라고도 전하라. 자, 모세에게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그들에게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서 이를 행하게 하라. 다시 말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를 행하게 하라. 모세가 백성들에게 당부한 말씀은요, 어느 면으로든지 법도를 떠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떠나면 너희들은 죽는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히 살고 말씀을 떠나면 너는 죽는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진다.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하고는 상관없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떠나도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갓난 아기와 같은 어린 양, 스스로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폭적으로 예수님 앞에 자기의 생사 화복을 맡긴 것처럼 나는 부족하여 도저히 내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본인이 자각하는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신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면은 못 살 것 같은데 하루하루가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또 이렇게 계속하여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속에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영원히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길고 짧고는 전적으로 이스라엘 너희들의 삶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여기에 모세를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자, 율법이라는 것은요,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 알고 있다는 그 자체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6장에는 율법의 실천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에 복종하라. 하나님이 이런 모든 말씀을 왜 주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는 당사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킬 때 받는 축복 보세요. 내가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우리는요, 좋은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은 복을 받는 줄로 알아요. 근데 땅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모르는 것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야만이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이거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행복한 사람만 되어지면은 모든 매사가 다 잘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는 이 성경 구절을요, 제가 왜 이렇게 평생 이 성경 구절에 매달려 살고 차목사를 만났다는 사람들은 최소한 그 약속의 말씀을 귀에 못이 베기도록 들었다라는 그런 기억을
남겨드리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살았고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네가 복을 얻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래서 이 율법을 실천하는데요, 보세요. 자신을 위해서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 묵상함으로 말씀이 그 생각을 주관해. 그래, 늘 말씀이 나 삶을 주관하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내가 자원하여 이스라엘이 되어진 것 아닙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허락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고 매달렸을 때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이름을 이스라엘로 고쳐주셨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지어준 이름이라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야곱아 너를 이제 내가 나의 자녀로 인정한다 하며 주어진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새겨 묵상함으로 말씀이 그 생각을 주관하게 해야 돼요. 또 자녀를 위해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말씀을 끊임없이 아니 은혜가 된다, 은혜가 안 된다. 난 평가 듣기 위하여 지금 이 말씀 전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제 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또 내가 기력이 있어서 그나마 이렇게 전할 수 있는 데까지는 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평생을 책을 만들어서 가르치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평생의 역작으로 한번 이렇게 강의한 걸 쭉 어느 책까지 어디까지 내가 가르치고 죽으려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면은요 66권을 다 가르치고도 또 살아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내일은 장담을 못하니까 그래서 나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말씀을 자꾸 가르칩니다. 자녀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깨닫고 또 알고 있었던 말씀이 실제적인 삶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이런 일들을 수시로 내가 깨달을 때마다 만나는 사람들 앞에 저는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서요, 강론해야 하며 이 세상 어디서든지요, 비웃고 반대하는 사회에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은 야, 그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참, 말 같지 않는 소리를 믿는다고, 아마 바울이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바울아, 네가 미쳤나 보다 라고 한 것처럼 비웃고 반대하는 그 사회에서 그 말씀을 행동의 기호와 사상의 표준으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부심으로 살아야 돼요. 남들이 어떻게 사나? 그거 한 번만 쳐다보면요, 한순간에 이렇게 지키던 이 신앙이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라. 나는 이렇게 지금까지도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갈 것이고 살아왔는데 후회하지 않고 만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오늘처럼 즐겁고 행복하게 살도록 해 주실 것을 아니까 저는 약속의 이 말씀만을 붙잡고 삽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뚝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계명의 불순종을 언급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에 불순종을 언급하는데, 자, 이스라엘이 노력 없이 가나안 땅을 얻을 것인 만큼, 문제는요, 애쓰고 수고하여 얻는 게 아니고 은혜로 그냥 공짜로 얻다가 보니까 그들이 거기서 쉽게 해이해지고 하나님을 떠날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요,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힘든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부활의 새 역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쉽게 얻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하면요, 이게 하나님이, 자,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을 하면은 우리는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이것이 반대로 불순종을 하게 되어지면은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축복을 받고 있다면 내가 순종하고 있다는 뜻이고, 내가 저주를 받고 살고 있다면 내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일부러 지금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냐. 어렵게 만난 하나님 쉽게 떠나지 않는다. 정말로 애쓰고 수고하여 얻어진 것은요,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요. 그런데 쉽게 만난 하나님, 우리가 얻은 구원이 값없이 주어진 것이라서 은혜를 잊기가 쉽고 해이해지고 하나님을 떠날 위험성이 농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도도 계속해서 방황하게 했었던 이유도 바로 뭐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등 뜨시고 배부르게 되어지면은 지난날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다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위험성이 많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요, 그냥 쉽게 얻어진 거 소중한 줄 몰라요. 힘들고 어렵게 얻은 것이기에 그래서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세상적인 성공이 위험하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하면은 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게 마련이에요. 세상적인 성공이 위험하다. 배에 넘치는 짐을 실었을 때 침몰하는 것은 당연하다. 실을 만큼 실어야 돼요. 침몰할 만큼 많이 실으면 어쩔 수 없이 침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분수를 알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만큼만 하라는 뜻이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와장창 중창 사업을 망하게 하고, 정말 건강하다고 큰소리 뻥뻥 치고 세계 방방곡곡을 걸어다니고 하던 사람들도요, 사형선고의 병을 받으면은 그동안 그렇게 건강하게 그렇게 성공하게 했던 그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가를 새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하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하신다. 축복받고 사시고 싶어요? 저주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게 살고 싶으신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선택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얻을 것 보십시오. 신명기 6장 10절로 11절. 저는 이 말씀이 제일 좋습니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가서요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짓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짓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하다.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하다는 거는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이 구약 시절에는요 이 우물이 생명과 연관이 되어졌어요. 우물이 없으면은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우물 때문에 전쟁도 참 많이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파지 아니한 우물이 준비되어 있고,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신다. 이거 여러분 실감 납니까? 가나안 땅 하면 이런 거 얻는다는 거. 저는 이거를 제가 직접 삶으로 경험을 했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목회를 계속해 나오다가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다 하면서 행복자 세미나를 계속하면서 은혜를 받은 모든 목사님들이요, 제가 아파트를 큰 거를 새로 사서 이사를 한다고 하니까 공부하러 오시던 분이 한 200명 되었는데, 그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한꺼번에 저희 집을 올 수가 없어서 이렇게 너나 2번에 걸쳐서 우리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한 번씩 하고 기도해주고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사를 올 때에 새로 가는 집에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말라고 해놔놓고는 그분들이 각자 우리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씩 맡아가지고 해주시는 바람에요, 정말 참 좋았었습니다. 그 상승 무드가 사그러지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 그러니 내가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다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앞에, 정말 내가 이거 목숨 걸고 여러분 앞에 지금 자꾸 외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내가 특별히 뭘 한 게 있느냐? 저는 한 거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다. 성경을 내가 그 많은 책을 만들면서 결과적으로 깨달은 것이 뭐냐?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에덴 동산 안에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제일 마지막으로 아담을 창조해 놓고 결국은 이 모든 복을 누리라고 했는데 이걸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 자체를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어려움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대하사 믿기만 하면은 이렇게 모든 복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니 행복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복을 받아서 누리고 사는 입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제가 어떻게 참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되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가 배불리 먹게 하신다. 진짜 배불리 먹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을 잊지 마라. 우리 같으면 안 잊을 것 같은데요. 등 뜨시고 배부르면 자연스럽게 안이해져요.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된다고 굳게 잡았던 손이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손을 놓고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잊지 마라. 안일해지면 출애굽의 정신을 잊기 쉽고 결국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그래서 예수님의 품에 안긴 그 양을 자꾸 여러분의 영상에 남겨주려고 애를 쓰는 거는, 예수님의 품에 안긴 그 양은 온전히 주님 앞에 다 맡겼을 뿐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오라 할 때에 예수님 주변에 온 그 사람들 말고요, 그게 와서 다시 말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안긴 이 양이 이스라엘이에요. 이런 삶을 여러분이 사셔 보시면은 우리의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어지는 기막힌 축복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자손들에게 율법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네요. 그러니까 내가 앞선 자로서 따라오시는 분들 앞에 듣고 복된 자는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 아무리 귀에 들려줘도 그 복하고 인연이 없는 사람은 은혜가 되지 않으니까 떠나갈 것이고, 그건 나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당사자가 복된 자면은 우연찮게 이 시간을 통하여 이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복되지 않는 사람은 계속하여 붙잡고 오다가 어느 날 놔버려가지고 그동안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분들도 뵙는 겁니다. 출애굽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라. 도저히 애굽에서 나올 수 없는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적같이 나왔던 이 사실에 대해서 이걸 후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이스라엘이 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다라는 것.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된 우리를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건지셨다.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을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건지셨다면,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하실 수 있으신